2023년 작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가운데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 가서 물리학자로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오펜하이머예요.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며 그것의 갈등과 고민 또 노력 그러한 모습을 영화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소개하는데 이 오펜하이머가 핵무기를 만들고 고민해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파괴할 위험을 감수하는 이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물리학에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핵 분열의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사용된 에너지가 발전소에 사용되면 우리가 아는 핵발전소, 우리를 이롭게 하죠. 그런데 이것이 무기로 사용되면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전 세계 우리 강대국들이 가진 핵무기가 다 폭발하면 아마 이 지구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인류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발명이나 발견이 바르게 사용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해가 되어지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요.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도 스웨덴의 노벨이라는 학자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요. 화약의 위험성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도리어 이 다이너마이트가 안전하고 편리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되는 갈등에 그가 우리가 아는 노벨상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해요.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많은 문명과 문화의 발전 가운데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속도의 발전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구촌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어느 대륙이든지 우리가 하루 안에 갈 수 없는 대륙이 없어요. 인류의 획기적인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한 그때에 비하면 1년이든지 아니면 몇 개월이 걸린 모든 거리를 우리는 단순간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고, 이런 속도는 전 세계 물류로 말미암아 인류의 편리와 발전을 가져다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빠른 속도의 시대 가운데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많은 시간이 절약되어지고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시간이 점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보편화되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부분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더 좋은 편리와 유익을 위한 것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손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큰 문제가 되어지고 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빼놓지 않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죠. AI. 근데 이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으로 말미암는 폐해에 대해서도 걱정하죠. 대부분 과학자들은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의 인공지능을 이미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로봇 기술에 의해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AI에 관한 윤리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사람의 윤리적인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거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의 편리와 유익을 위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인간, 사용하는 주체 인간이 문제예요.
문명의 발전이나 과학의 발달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우리 물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건 중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인류 문명의 획기적인 건축술의 발전인 벽돌의 발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벽돌로 말미암아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성을 쌓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들이 주어지는 결과로 잘 살았다, 행복하다, 편리해졌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삶이 보다 윤택하고 복되게 돼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이 벽돌의 발견으로 인간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으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요, 이제 모든 지역과 언어와 민족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처음 인간이 생각했던 삶의 모습에 문명의 발전과 발달로 하나 되어서 그들이 행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건축술의 발전인 벽돌로 도시를 건설하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건축을 하는 삶이 도리어 인간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인류를 흩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문명의 발전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거나 편리하게 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여러 우리에게 가져다 오는 문명이나 문화의 발전을 어떻게 바르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야 하는지 오늘 신앙의 바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길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본문의 내용은 인류가 홍수 이후에 가장 강력한 문화와 문명의 탄생을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니까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언어와 말이 하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와 제약이 없고, 그리고 하나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가장 큰 장애가 뭡니까?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 언어 소통이 안 되면 불편하죠. 뭘 하려도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다라는 것은 언어 소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가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서로 말하되 서로에 관한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아 한 곳을 향한 목적을 향한 지향점을 가지고 그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큰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요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강력한 문명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조직, 사회나 우리의 기업이나 우리의 조그만 소규모 기업이나 가게에서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어떤 목표를 향해 한 곳으로 어떤 성과물을 이루어내는 것이 오늘 우리를 사는 현대인의 모습에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 5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런 모습을 전혀 긍정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행하는 일을 막지 못하는거나 제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이 이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다르는 그것을 제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지,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의 모습이 뭐냐? 인간이 더욱더 죄악으로 크게 악에 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화려한 문명의 발전과 발달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인 것을 흩으시고 여러 개요. 그리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언뜻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냥 표면적인 우리가 읽는 내용으로는 이해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인류가 문화 문명의 발전이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삶으로 결말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고 사용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인류의 편리와 문명의 발전 가운데 왜 불행한 결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왜 바벨을 혼란케 하시고 흩으셨습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들이 왜 성읍과 탑을 쌓았느냐? 문명의 발달로 벽돌을 굽게 하고 벽돌을 굽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목적 지향적이 뭐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은 성읍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행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하늘에까지 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탑을 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탑이요 어디에까지 닿느냐? 하늘에 닿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가운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좀 더 주목해야 돼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그냥 우리는 푸른 창공의 예쁜 하늘을 생각하는데 성경의 히브리어의 하늘이라는 의미는 단순한 하늘을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땅과 구별된 피조세계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초월하는 하늘을 우리에게 상징하고요.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으로도 의미하기도 해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상징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피조물과 구별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늘이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문명의 발전로 벽돌을 통해 인간이 건축술로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그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어디에 닿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한다. 이 하늘에 닿게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까지 이르겠다. 하나님에게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까지 우리가 이르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견주어 보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까지 한번 이르러 보겠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겨루어 보겠다라는 의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간이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지배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러 대항하여 하나님에게까지, 아니 하나님을 제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보겠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보겠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이 노아 이후에 새 인류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온 인류가 발생하죠. 우리가 하는 대로 셈과 함과 야벳, 함은 저주를 받고요, 셈과 야벳을 통해서 또 셈의 족속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 되어지는데,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로 가득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지워지지 않는 그들의 홍수의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아지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제 자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겠다라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인간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겨루고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있겠다라는 교만한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는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 이 탑을 쌓고 성을 쌓는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다윗은 시편 2편 1절 4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바벨의 불행, 바벨의 교훈이 여기 있어요. 인류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으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업적이 공로로 유익함과 부유함과 행복한 편리함이 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이 바로 문제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어쩌면 저주스러운 언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흩으시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많은 문화와 문명의 과학의 발달 가운데 편리함과 유익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편리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하나님을 뛰어넘어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바벨의 인간의 실수를 동일하게 우리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과학의 기술의 발전, 의술의 발전, 문명의 발달, 그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주인 되세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 노릇 하려고
내 인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됨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행하고 자기 편리와 유익만을 위해서 행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바벨의 실패를, 바벨의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로 은혜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벨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 바벨을 성읍과 탑을 쌓는 목적을 4절에 다시 소개하는데,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두 번째,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자, 바벨의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또 목적을 소개. 첫 번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을 대신하자.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자. 그게 잘못됐다. 또한 그들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낸다.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게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이름을 내고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우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좀 드러내고 우리 이름이 좀 높아지고 영예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사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춰보면,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여러분이 도전받아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한, 우리를 살게 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공로와 업적을 드러내는 삶이, 그것이 성공적인 삶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족보라고 알려진 창세기 4장이에요. 누구의 족보가 나오느냐?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인 악한 자의 원조죠. 악인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에녹 성을 쌓고 최초로 사람의 이름을 붙여요. 성을 쌓아요. 또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가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구리와 쇠를 만드는 기술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업적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우리에게 열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세상을 사는 일반적인 가치를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요, 인류의 문화와 문명의 발전에 공헌을 한 사람. 근데 바로 이어서 창세기 5장에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시고 셋의 경건한 후손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근데 가인의 후손에 비하면 셋의 후손들을 보면요, 한 일이 없어요. 성을 쌓고 구리와 그리고 금속을 쇠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든가 수금과 퉁소를 만들었다든가 가축을 쳤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우리 안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에녹은 뭐라고 하냐?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르침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경건한 후손들의 내용을 보면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님의 경건한 약속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평범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평가가 뭐예요? 인류의 문화 문명의 발전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누구는 수금을 만들고 퉁순을 만들고 누구는 성을 쌓고 누구는 이런 일을 하였다. 그건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해도 경건한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경건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계속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과 도전이 뭐냐? 너의 명성을 드러내라. 너를 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유혹의, 사탄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게 한 내용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되어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처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를 드러내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임을 우리에게 소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탄이 동일한 시험을 하죠. 마태복음 4장의 두 번째 시험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물론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죠. 마음의 무덤만 있는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가운데 하나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치 낙하산 타고 사뿐하게 내려오시면 많은 사람이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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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지 않으셨나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와 명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더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무슨 시험이에요? 나의 명예와 영광을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대로의 내 이름을 알리는 그러한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삶이 왜 혼란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향해 가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내 영광을 위한 나의 길을 가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의 삶은 계속 삶 가운데 갈등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를 위하여 창조한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로 깨달아요.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후회와 회한과 실패와 방황이 있어요. 인생을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 하려고 여기에 있는가? 내가 이런 꼴 받으려고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는 선한 역사와 뜻을 위하여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삶의 의미가 있고요. 이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영광과 내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이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왕 되어 살려고 하는 삶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지니까 남의 것을요, 착취하고, 빼앗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부유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의 은혜가 뭐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 살면요 늘 부족해요. 내 영광을 위해 하다 보면 늘 한계에 부딪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요. 내가 왕이 되려니까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 주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삶으로 참된 자유함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목자가 되니까 늘 부족해. 내가 하나님 되니까 늘 우리의 삶에 결핍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유함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른 의미요, 이 땅의 신앙의 바른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하는 분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 때로는요 내 영광 드러내지 못하니까 서운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봉사와 헌신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말이야,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서운하게 하고 말고 시험에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영광 찾으려니까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는 삶으로 인생의 삶에 참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벨의 교훈, 실수, 그들의 잘못이 뭐냐? 오늘 4절 하반절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목적이 뭐냐?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을 행하는 성과를 내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현대인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고 한 목적과 성과물을 이루어내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 되어서 어떤 일을 일어난다는 것,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사회나 기업이, 개인이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의미가 뭐냐? 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내용이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내용이라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본래의 명령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흩어져야 돼요. 땅 끝까지. 다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지, 너희는 땅의 한 곳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에 모여있는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반역해요. 하나님은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안 흩어지겠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온 피조세계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인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세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구하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릇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편리함이 있다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현대를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편리함과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 줄을 착각해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편리함과 좋은 것은요,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 430년 종살이하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서 구원에 인도하내셔서 어디로 그들을 이끄시느냐? 광야 40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훈련하세요. 애굽과 광야는요, 비교할 수 없어요. 애굽은요, 당대 최고의 문화 문명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피라미드가 있고요, 스핑크스 무덤이 있고요. 그들의요, 문화 문명의 발전, 라인강의 풍요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화려한 삶은요, 광야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 수 없는 사막, 척박한 곳. 볼 게 뭐 있어요? 문화 문명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 그들을 40년 인도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모습이 뭐냐?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문명으로 인간의 자신들이 만든 힘으로 사는 것, 인간의 자신들이 이루어오는 명성으로, 권력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훈련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시길,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광야에서 낮추신 것,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알 것이니라. 광야의 목적이 뭐냐?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화려함과 문명과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그들에게 훈련하는 삶이 바로 광야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의 삶에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우리의 화려한 문화 문명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눈에 있는 것으로 산다. 물질로 산다. 우리의 갖춰놓은 힘으로 산다.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원하는 그 힘으로 산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그 말씀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전과 보장과 축복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바벨의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문명과 문화 발전으로 말미암아 너희 힘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의 화려함으로, 우리의 문화 발전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를 살게 할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벨의 실패의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인류의 문화와 문명과 발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과 편리함과 유명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결과, 해를 주는 결과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는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이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함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삶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이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